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역사하실 성부 성자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을 해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엘림 실레아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교회에 이제 앞으로 계속될 비전인데 그 첫 번째 비전,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만 바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도 바라죠? 꼭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의 모델은 초대교회예요.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지난주에 그걸 찾았는데 첫 번째 초대교회는 은혜가 넘쳤다 그랬어요. 은혜가. 어떤 은혜냐? 순서대로 따라가면 먼저 기도에 힘썼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는 기도와 성령과 말씀, 그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사랑이 넘치게 돼요. 이게 거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넘쳐서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넘쳐야 사랑이 넘쳐요.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는, 성전을 사랑하게 되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성도를 사랑하게 되는, 이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제가 지난주에 뭐를 조심해야 된다 했어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은혜로운 말, 사랑의 말만 해야 돼요. 우리 예배 전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예배 끝나고 나가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 눈을 지그시 바라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비전을 주셨을 때에는 이 비전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몇 개월 전부터 새벽마다 또 금요 기도회 때 간절히 이 두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에 대한 좀 요즘 깨달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는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가 자꾸 드러나. 내가 기도했어, 내가 금식 기도했더니 주셨어, 내가 철야했더니 주셨어.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그러면 마음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이루신 분도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누가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한 분들, 뭐 40일 금식 기도다, 뭐 그분들이 교만한 걸 많이 봐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 교만해요. 그래서 오히려 기도 많이 한다면 목사님들은 걱정해. 하지 좀 말라고. 기도해서 교만할 것 같으면은 하지 말라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어떨 때 기도할 마음을 주셔요. 야, 이걸 놓고 기도해라. 이걸 놓고 기도해라. 교회를 놓고 기도해라. 누구를 놓고 기도해라. 그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새벽에, 또 금요일 날, 또 여러분이 써준 기도 제목들 쭉 제가 밑줄 쳐가면서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 또 이루어 주시는 거야.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마음 주시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결국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걸 아는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아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전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 이미 이러한 교회로 만들어 주실 걸 작정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고 우리가 기도하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루실 일만 남으신 거예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저는 될 걸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주님이 주신 비전은 생명을 살리는 교회였어요. 다 같이 하면 생명을 살리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두 날개로 날아오른다 그랬어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교회의 모델은 에스겔 47장이에요. 오늘 봉독한 에스겔 47장. 에스겔 47장은 에스겔이 환상을 본 내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지금 환상을 본 겁니다. 모두가 끝났다는 그때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거기서 물이 흘러나와서 만물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하나님이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시고 성전문에 이르렀다라는. 그리고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고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더라. 그리고 그 물이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제단 쪽으로 흘러가더라라는 거.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어떤 임재의 의미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서 이렇게 흘러나오시는, 물이 흘러나오는, 그리고 그것이 제단으로 가서 바깥들로 갔다가 동문 밑으로 스며들었다 그랬어요.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리고 이게 이제 물이 바깥으로 흘러가는데 천사가 천척씩 측량을 하는 거예요. 천척은 500m. 그러니까 500m씩 측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발목까지만 와요. 발목까지만. 3절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에스겔이 건너보니까 발목에 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천척 500m를 또 측량하니까 이제는 그 무릎에 닿았고 그리고 허리에 올랐다 그랬어요. 우리 4절 보면은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척을 측량했는데 이제는 에스겔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5절 보니까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다.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라는.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그리고 그 나무 그 강 좌우편에는 많은 나무들이 심이 많았다라고 했어요.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나무가 많다는 건 이스라엘은 그때 그 당시는 황폐한 땅이었어요. 버림받은 땅. 그러나 다시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옥하게 될 거다. 나무가 많아질 거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7절까지를 보여준 다음에 8절부터는 이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막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죽은 생명들이 살아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여기서 바다는 우리가 사해바다라고 부르는 사해를 말하는 거예요. 죽은 바다예요. 죽은 바다. 거기는 염분이 80-90% 돼요. 그래서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가이드들이 거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누워보세요. 그래요. 그럼 누워도 그냥 떠요. 누워서 막 책도 보고 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하는 것이 사해예요. 그때도 사해는 그렇게 죽은 바다였어요. 그런데 그 물이 흘러가 가지고 사해에 닿는데 그 닿는 곳마다 막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물이 살아났다라는 거. 그리고 생물이 막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생물이, 고기들이. 우리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강물에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막 살아나는 거예요. 사해바다가 살아나고 생물이 살아나고 거기 옆에서는 어부들이 서고 그물을 칠 것이다 그래요.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막 어부들이 나타나서 그물을 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가우에 과실나무가 있으면서 잎이 시들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고 있더라.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더라 그래요. 우리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막 살아나는 역사가. 근데 에스겔이 보니까 거기서 살아나지 않는 곳이 있어요. 진펄과 갯벌은 살아나지 않는. 진펄은 뭐냐? 진흙수렁. 갯벌은 물 웅덩이. 이런 것은 어떻게 생긴 거냐? 그 당시에 우기 때 물이 막 넘쳐날 때 물이 뚝으로 넘어가요. 물이 뚝으로 넘어가면은 거기에 진벌이 생기고 물 웅덩이, 갯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기가 지나서 건기가 되면 다시 물이 거기로 안 올라가겠죠. 그럼 거기는 그냥 웅덩이로 있다가 말라지는 곳인데 에스겔이 보니까 거기는 물이 안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 성전에서 나가는 물이 진벌과 갯벌까지는 안 닿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살지 않고 그냥 닿는 곳만 살았다라는 거. 자, 11절 우리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에서는 나오는 물이 닿는 곳은 다 살아나더라. 그런데 닿지 않는 곳은 진벌과 갯벌처럼 살아나지 못하더라. 그걸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 이 환상을 보이면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아날 것이다. 성전이 회복될 것이고 성전에서 나오는 그런 은혜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걸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생명이 살아나는 곳이에요. 생명이.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는 성전에서 물이 나가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 때마다 무슨 이론 가르친다, 내가 오늘 뭐 좋은 교훈 가르쳐야지, 저는 그런 생각으로 서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물을 흘려보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 물이 닿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그 믿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경험해요. 처음에 교회를 올 때는 어둠으로 와요. 세상에서 찌들고,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말씀만 들어도 막 살아나는 거야.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제가 영월에서 목회할 때 2002년도예요. 영월에서 제일 술을 많이 마시는 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 어머니가 먼저 교회를 나오고, 목사님 우리 아들 좀 기도해 주세요. 걔가 밤마다 영어를 바지로 다 쓸고 다녀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술 먹고 그냥 바지로 다 쓸고 다닌대. 기도했죠. 근데 엄마 따라서 몇 달 만에 2002년 한 8월 정도 성경학교 때인데 교회를 나온 거예요. 엄마랑. 그분은 이제 혼자 사는 분 한 40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말씀에서 살아나더라고요. 말씀에서. 누가 뭐라고 하는데 술을 딱 끊고
그 친구들이 얼마나 연락 오겠어요. 야, 술 먹자, 술 먹자. 나 술 안 먹는다. 전화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살아나는데 나중에는 무슨 일 하냐, 성경 쓰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술도 안 먹지. 그러니까 이게 자기와의 싸움이 크단 말이에요. 교회 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쓰는데 글씨도 잘 써요. 성경을 한 4-5번 이상 썼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4-5번 이상. 뭐 안 놀래시는 것 같아. 한번 써볼래요? 그걸 교회에다가 다 기증해줘서 교회에서 다 이렇게 그걸 항상 전시했어요. 자기가 고백하기를 성경 쓰다가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야. 성경을 막 쓰다 보면 막 눈물이 떨어진다는 거야. 회개의 눈물이 떨어져. 내가 과거에 이런 잘못을 했었구나. 또 쓰다 보면은 감사의 눈물이 나오는 거야.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저는 그런 분들을 여러 명 봤어요. 그러면서 저는 목회의 어떤 확신을 갖게 됐어요. 목회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이 말씀을 아주 최선을 다해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기도로서. 그래서 교회 나와가지고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우리 교회에 그런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 시간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난주에도 우리 교사들한테 지난번에도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선생이라고 와서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다.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된다. 내가 살아나야 애들도 가르칠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도 시간 말씀 듣기를 최선을 다하시고 그 시간이 내가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보세요. 짐벌과 갯벌은 물이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살아나지 못해요. 교회를 안 나오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나와도 귀 막고 눈 감고 있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만 있으면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살릴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무슨 짓을 하고 왔든 저는 과거를 묻지 않아요. 살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부터 되는 부흥회가 기대가 돼요. 부흥회가 또 그런 시간이에요. 부흥회는 압축해가지고 막 은혜를 하나님 막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1년 동안 기도로 준비하는 게 부흥회예요. 이번 부흥회 주제가 있어요. 한번 현수막 읽어보시죠. 시작. 회복을 넘어 새로운 부흥으로. 우리가 요즘 회복시켜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코로나 이전으로. 근데 이건 강사님이 정한 거예요. 아니다. 이제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자. 저는 이 주제를 보면서 이것이 우리 교회에 딱 맞는 주제라고 생각해요. 다 같이 합니다. 회복을 넘어 새로운 부흥으로. 부흥이라는 말은 산다라는 말이에요. 산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와, 이게 목회구나. 살리는 게 목회고 살아나는 게 목회구나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부흥이라는 말이 그 말이. 부흥은 단지 수적으로 많아지는 거 이것이 아니라 심령이 살아나는 게 부흥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회복을 넘어 다시 부흥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부터 빠지지 마시고 다 해야 7시간이에요. 요즘은 낮에 안 한다고 사람들이 안 온다고 안 하잖아요. 새벽 저녁이라도 꼭 참석하셔서 어느 시간에 생명의 물이 여러분에게 닿을지 몰라요.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함으로 참여하는 거죠. 자, 그렇게 교회는 생명이 살아나는 곳이 교회고 이 살아난 자들이 다른 생명을 살리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려면 내가 먼저 살아나야 돼요. 내가 살아나야 남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은 나가서 전도하지 말라 해도 전도하죠. 가족들에게 전도 안 할 수가 없죠. 왜? 그들도 살리고 싶으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면 생명을 살리는 교회. 여러분이 먼저 살아나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서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또 올해부터 우리가 전도에 힘쓰자 했는데 나가서 또 전도에 힘쓰고,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 그렇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을 주셨다는 것, 이미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그 마음을 주신 거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저는 이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는 비전을 사실 오래전에 가졌어요. 2019년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한인교회에서 우리를 초청했어요. 그 코트디부아르는 아프리카에 있어요. 서아프리카. 거기는 100명도 안 되는 그러한 교인들이 20년 동안 100개 교회를 세웠어요. 100개. 시시하게 세운 게 아니라 1, 2천만 원씩 세운 게 아니라 1, 2억씩 되는 좋은 교회들을 벽돌로 20개를 세운, 100개를 세운 거예요. 100개를. 하나 2억씩만 해도 200억을 세운 거예요. 100명이 안 되는 교회가. 놀라지도 않네요. 우리 교회 몇 개 교회 세웠어요? 야, 이거 정말 우리가 각성해야 돼요. 20년 동안 100개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이제 좀 놀라시네. 막 감히. 거기는 장로님 두 분이 딱 헌신하신 거예요. 지난번에 오셨었죠. 한 분은 생수공장, 한 분은 가발공장. 이분들이 20대 30대 때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같이 올인해버린 거예요. 목사님과 함께. 거기는 교회만 세우면 생명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가득한 곳에 교회를 딱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개인이 살고, 그 가정이 살고, 지역이 살고. 그 교회 비전이 생명을 살리는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 너무 비전이 좋다. 그래서 저도 가져와가지고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교회다 하고 그렇게 목회를 해왔어요. 제가 갔을 때 목사님과 함께 한 30여 명 세례를 주게 됐어요. 그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세례 줄 사람이 없으니까 전도사님들, 현지 전도사님들, 신학생들 이런 분들이 막 가서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비장 한인교회 목사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왔다가 세례해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100교회를 다니려니까 뭐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제가 간다니까 같이 세례주러 가자고. 세례를 같이 줬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감각이 없고 현실감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어요. 한번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교회의 세례 영상인데 보겠습니다. Le président de l'équipe presbytérienne de Côte d'Ivoire, alors à son tour aussi, va présenter les invités. Amen. Amen. Donc, notre grand pasteur, Alléluia. Alléluia. Frères et sœurs en Christ, mesdames et messieurs, c'est une grande joie pour nous de vous retrouver aujourd'hui à l'occasion de la nouvelle année 2019. Amen. 15 fidèles de son église. 우리 열다섯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으로 역사하시니 이 양대교회와
할렐루야 그 길에 나레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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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삼들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례를 아멘. 야, 내가 파트리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아멘. 아멘. 누가 말다야 그래. 하나, 둘, 셋. 한 번 더. 오케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제 좀 감각이 오시죠? 느낌이 오시죠? 적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저런 비전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사업하는 장로님들이 막 나타나야 돼요. 아멘? 아멘 좀 하지 우리 젊은 분들. 100억 200억 막 매출 올리고. 아멘? 내가 막 젊은 사람들 좀 쳐다보면서 하는 거야 아마. 그래서 정말 저렇게 선교를 위해 앞장서고 본인도 복받고 교회도 복받고. 우리가 평생 주님 믿는데 너 뭐 하다 왔냐? 나 아무것도 하다 온 거 없어요. 저분들을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그 성도님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해같이 빛나겠어요. 똑같이 우리가 예수 믿다 천국 갈 텐데 그분들은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꼭 아프리카를 가서만이 아니에요. 서울에 진관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가 해외 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10개 생각했대. 하나에 한 2, 3천만 원. 동남아시아는 한 2, 3천만 원이면 된대요. 한 3억. 그 당시에는 그 정도도 크다 느끼니까. 근데 교인들이 막 복받고 은혜 받고 뭐 결혼시켰다. 또 장례가 있다. 뭐 자녀가 뭐 잘됐다 해가지고 그렇게 교회 하나씩을 맡기 시작하는데 지금 70여 개가 넘어가요. 70여 개. 진관교회를 가보면 벽에다가 자기들이 건축한 교회를 1호부터 쭉 적어가는데 뭐 100개는 금방 넘을 것 같대. 목사님은 그거 봉헌 예배 다니느라고 장로님들하고 봉헌 예배 다니느라고 정신없어요. 맨날 연락하면 해외 가 계셔. 그 봉헌 예배 다니고 거기 다니느라고. 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우물한 개구리에서 이제 벗어나야 돼요. 끼리끼리가 아니라 은혜와 사랑이 넘친 그 힘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곳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 전도하고 해외 선교 가서 우리가 이런 일을 감당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다 우리가 2월 달에 라오스도 가지만 그때 또 이런 은혜를 우리가 또 경험하고, 지금 저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한인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를 벌써 초청했어요. 지난번에 와서 초청하고 가셨어요. 비행기 티켓만 가지고 오래. 거기서 모든 체류비나 모든 건 자기들이 다 하겠다고. 아무나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지난번에 오셔서 은혜 받고 오시라고. 근데 내가 봐서는 갈 사람들이 있을까 모르겠어. 지난번 성지순례처럼 가자 했는데 또 아무도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하여튼 기도해 보시고,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남자분들, 여자분들 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도 갈 수 있으면 가보고, 가가지고 그런데 딱 비전을 갖고 오면, 그 사업하는 지난번에 그 생수공장 사장님이잖아요. 그 장로님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돈은 하나님이 마음먹으면 막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코트디부아르 갈 때 한국에서 직장이 어려워서 갔어요. 아프리카로 갔다라는 건 좋아서 간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한국에서 어려워서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수공장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했는데 이게 막 잘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최고의 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최고의. 프랑스가 그걸 이겨보려고 막 애를 썼는데도 프랑스도 손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부어주시겠어요. 그들이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마음껏 교회 짓고 막 이런 걸. 그러니까 100명도 안 되는 교회가 100개를 세웠다니까요. 100개를. 저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지금 제가 2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한다는 것은 이걸 받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나는 하는 거예요. 1부 때는 이 얘기를 안 했어요. 많은 사업가들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의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혼자만 누리지 말고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만큼 채워주셔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이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두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꿈꾸는 자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비전을 갖는 자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가슴이 뜨거운 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멋지게 살다가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